역설의 신앙 시리즈 그 16번째 시간, 오늘 마지막 시간입니다. 오늘 주제는 십자가의 아름다움. 십자가의 아름다움. 그래서 처절한 실패가 완벽한 승리로, 처절한 실패가 완벽한 승리로라는 제목으로 할 말씀을 증거토록 하겠습니다. 역설적인 기독교 신앙에 대해서 지금 4달 동안 우리가 은혜 받고 성경 속에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역설의 백미, 역설의 최고 절정이 바로 십자가가 아닐까요? 십자가, 어느 순간 그 용도가 퇴색되어 우리에게 흐려졌지만, 십자가는 분명한 것은 사형 틀입니다. 여러분, 어찌 보면 우리가 너무나도 친숙해져 있는 저 십자가는 끔찍한 죄수를 매달아 죽이는 사형장의 사형 도구입니다. 흉측한 사형틀이 가장 아름다운 우리 기독교 신앙의 상징이 된 것, 인류 역사상 유례가 없는 일입니다. 사형틀 십자가가 아름답다? 이것이야말로, 이 역설이야말로 역설의 백미며 기독교 역설 신앙의 정수라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능력을 잃어버린 십자가, 즉 무색무취한 십자가는 한낱 장신구 액서사리에 불과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에 피 묻은, 예수님의 그 보혈에 피 묻은 십자가가 능력이지, 그 형태만 따라하고 그 본연의 의미와 가치를 상실한 십자가는 실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 16주 동안의 역설의 신앙 시리즈를 정리하면서 저는 저 자신과 우리 교회 여러분에게 묻고 싶은 거예요. 우리 안에는 과연 보혈의 피비린내 흥건한 그 십자가가, 그 능력의 십자가가, 그 구원의 십자가가 내 안에 존재하고 소유하고 있는가라는 거예요. 교회마다 빨간 십자가를 간판처럼 내달았지만 그 안에 십자가의 도, 십자가의 복음이 정말로 살아 역사하고 있는가? 특별히 한국 교회는 십자가를 빨간 네온 사인으로 감싸서 교회 위치를 알리고 교회 사인 간판처럼 사용하고 있어서 전 세계 어디서도 볼 수 없는 광경이에요. 여러분, 과연 이 십자가가 우리 교회 여기 있습니다, 우리 교회로 오세요 라고 알리는 간판처럼 사용되는 것, 그 기능 이상, 그 기능의 능력 이상은 없는가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진짜 십자가의 능력과 그 십자가의 본질의 의미를 우리 오늘 이 마지막 시간 역설의 신앙 시리즈를 통해서 회복할 수 있는 귀한 시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교회가 말로는 전도라고 부르지만 그 전도의 내용을, 전도의 모습을 들여다보면 어떻게든 엮고 관계로 꼬셔서 그냥 데려다 앉혀 놓아 머리 숫자만 늘리는 행위를 반복해가며 그것을 전도의 성공이다 착각하고 있는 이때, 실은 전도라 하면 진짜 전할 전도, 사도 바울이 표현한 그 십자가의 도, 십자가의 도, 사도 바울은 목숨을 내걸고 평생을 외쳤던 그 복음의 메시지의 핵심을 뭐라고 해요? 십자가의 도라고 해요. 그 십자가의 도를 전하며 여기에만이 십자가의 보혈의 예수님의 그 피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입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을 너에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외쳤던 사도들처럼 우리도 예수가 길이다, 예수가 생명입니다, 예수님만 진리입니다, 이 십자가만이
십자가의 도만이 구원의 통로이며 유일한 하나님과의 화목의 길임을 우리가 전하고 정말로 가르치며 양육하고 있는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보이는 외형에 속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보혈의 피 묻은 십자가, 그 십자가가 실종된 교회와 예배 그리고 말씀은 이 시대와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이 없다는 거예요. 십자가 없는 영광, 십자가 없는 축복, 십자가가 실종된 위로만 외쳐대는 가짜가 아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교회의 상징물로서, 교회의 간판으로서 사용하는 십자가가 아니라 오늘 사도 바울이 그토록 외치고 세상 가운데 전하고 싶었던, 그 자랑하고 싶었던 십자가의 도가 나에게, 우리 교회에게 소요되고 또 세상에 전파되는 통로로 사용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갈라디아서 6장 14절에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할렐루야. 그가 자랑하고 외치고 전하고 싶은 건 딱 하나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말할 것도 전할 것도 자랑할 것도 없다고 외쳤던 사도 바울의 이 선포처럼 우리 교회도 그래야 돼요. 안우성 목사도 그래야 돼요. 여러분도 그래야 돼요. 다른 걸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의 도를 자랑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는 교회, 그 심플하고 단순한 교회가 우리 신앙과 우리 교회의 모습과 정체성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사도 바울의 이 고백 전과 후의 문맥을 한번 살펴볼까요? 자, 조금만 뒤로 가서 12절의 말씀 보면 갈라디아서 6장 12절부터 읽어 내려올게요. 시작. 무릇 육체의 모양을 내려 하는 자들이 억지로 너희에게 할례를 받게 함은 그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박해를 면하려 함뿐이라. 할례 받은 그들이라도 스스로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고 그들이 너희 육체로 자랑하려 함이라.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할례나 무할례가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는 것만이 중요하니라. 여러분, 뭐예요? 형식에 의존하고 형식으로 의를 자랑하지 말라는 거예요. 나는 몇 사람을 할례시켰다, 그래서 입교시켰다라는 숫자를 자랑할 것이 아니라 할례 받은 그 할례 의식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안에 십자가의 도가 진짜 있냐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가 있냐는 거예요. 이거 없으면 끝난 거예요. 또 오늘 본문의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니라. 사도 바울이 선포할 때 그 전 말씀이 무엇인가 한번 읽어볼까요? 17절, 바로 전 본문의 전 말씀. 시작.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심은 세례를 베풀게 하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복음을 전하게 하심이로되 말의 지혜로 하지 아니함은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러면서 시작.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능력이라. 할렐루야. 세례 베풀었다고 끝난 게 아니라, 즉 할례라는 의식이, 세례라는 형식이 구원의 기준이 아니라 진짜로 구원받고 천국 백성 되고 그 천국을 누리고 오늘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 오늘도 거듭나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 이 십자가의 도가 내 심장에 새겨졌느냐, 우리 교회 안에 있느냐. 여러분, 세례가 몇 명이 이루어지고 여러분 할례라는 형식이 파괴되는 곳에, 여러분 오늘날도 똑같아요. 할례만 없을 뿐이지 할례 같은 우리 교회 안에 수많은 형식들이 존재해요. 그 형식의 파괴는 엄청나게 두려워하고 분노해요. 그런데 실은 그 안에 있어야 될 실제적인 본질이 깨어지고 소멸되어 가고 있는 것은 아무도 두려워하기 전에 느낌조차, 자기가 의식조차 못하고 살아요. 이런 어느 순간 우리 의식구조 속에 뭔가 스스로 만들어낸 할례 같은 예배 형식들이 있어요.
뭐 신앙생활에 의식적인 형식들이 있어요. 그것들이 깨어지고 없어지는 것에는 엄청나게 민감하게 반응하고 분노하고 두려워한다니까. 근데 이 예배 안에 진짜 은혜가 사라지고 십자가의 감격과 감사의 눈물이 실종되고 진짜 예배의 정신이 사라질 때는 그 본질이 없어지는 걸 더 두려워해야 되는데, 그건 감각조차 없는 이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을 때,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진짜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세례 주려고 보낸 게 아니라 복음 전하게 주신 거예요. 그 복음의 정수, 그 복음의 진수는 바로 십자가의 도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도 그겁니다. 십자가의 도가 없는, 보혈의 피비린내 나는 십자가가 빠져있는 실종된 예배와 어떤 모임과 구속력과 시스템과 프로그램은 전혀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이 없다는 거 꼭 기억하시고요. 우리가 그 십자가의 능력, 보혈의 피비린내 아주 흥건하고 녹익어 있는 그 십자가를 소유한 교회와 목사와 말씀과 예배를 지켜내는 노력과 몸부림이 있게 되기를 주여름 축복합니다. 여러분, 외형적인 형식적인 것을 추구하고 앞세우고 자랑하는 우리의 신앙이 이제는 십자가로의 거룩한 유턴, 여러분 우리가 지향하고 있었던 헛된 것, 허망한 의식적, 형식적 그 의로움을 추구하던 우리의 신앙이 다시 십자가로의 거룩한 방향 전환이 일어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1장 22절부터 24절까지 한번 읽어볼게요. 나에게 십자가는 어떤 의미인가? 과연 그걸 통해서 내가 십자가를 소유했는가를 보면 돼요. 시작.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여러분 시대 가운데 유대인들은 표적이 있어야 돼. 헬라인, 지적이고 철학적인 사람들은 뭔가 지혜를 구해요. 철학적인 지혜를. 근데 오늘 사도 바울은 실은 옛날 사울이었을 때, 옛사람이었을 때는 그것을 추구하고 그것을 다 지녔던 사람인데, 이제 그 모든 것을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는 다 뭐처럼 버리고? 배설물처럼 버리고 그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만 전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기가 자랑하고 드러내는 십자가의 도밖에 없는 거예요. 생각해보세요. 십자가, 아까도 십자가는 뭐라고 했어요? 사형틀이에요. 사형장에, 형장의 이슬로 찢겨 돌아가신 예수님을 증거할 때, 여러분 십자가에, 우리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 볼 때 십자가에 달리는 그 장면 끔찍하죠. 그러니까 그것은요 세상 사람들에겐 별로 매력 있는 이야기가 아니라는 거죠. 어떤 잘되고 성공한 기업가의 성공 스토리, 여러분 이런 것이 세상 가운데는 매력 있죠. 악정고투하다가 7.8km나 결국으로 해는 해피엔딩의 놀라운 승리자 이야기, 이런 것을 좋아하죠. 그런데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님을 전하는 것은 여러분 표적을 구하는 유대인에게나 지혜, 철학적 지혜를 구하는 헬라이가 인기 없는 시대적 메시지라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재미없고 흥미없는 것처럼. 그런데 오늘 그가 말하기는 우리는 십자가로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읽어볼게요. 시작.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 여기서 다시 한번. 자,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한 유대인에게는 뭐예요? 거리끼는 것이요. 그래요. 거리끼는 것. 여러분 거리끼는 것, 옛날 거치는 것, 거리끼는, 야, 거리낀다, 야, 거리친다 느낌이 오죠? 걸림돌, 걸리는 거, 거리친다. 여러분 이걸 헬라어로 성경 그대로 표현에는 스칸달론이에요. 스칸달론. 걸려 넘어진 거,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건데 비너스가 바람피다가 이렇게 남편 대장장이 신이 이렇게 쳐놓은 그물에 걸렸는 게 그게 스칸달론이에요. 그래서 헬라어에서 스칸달론은 걸리는 거, 넘어뜨리는 거, 이게 스칸달론이에요. 거기서 나온 영어 단어가 뭐예요? 스칸들. 스칸달론. 여기서 걸려 넘어지는 거, 이게 스캔들이에요. 스캔들. 추문. 더러운 추잡한 이야기, 소문. 여러분 이해가 되세요? 유대인들에게는 형식적이고 의미 없이 행위한 답습하며 그것이 의로움이라 착각하는 그 유대인들에게는
예수 그리 하나님도 믿어요. 형식적인 신앙적 모습은 다 해요. 단 그들에게 뭐만 없어요? 십자가의 도만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만 없어요. 그런 자들에게는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님의 스토리는 뭐예요? 스캔들이에요. 추문이에요. 추문. 더러운 추악한 어떤 허무한 실패자의 이야기예요. 하지만 오늘 사도 바울은 고백해, 나도 그랬으니까, 나도 예전에 예수를 알지 못하고 믿지 못할 때는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에게는 더럽고 추악한 이야기였다. 하지만 예수님을 다메섹 도상에서 만난 사도 바울에게는 이제 더 이상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님은 더럽고 추악한 실패자의 이야기가 아니요, 하나님 믿는 구원받은 자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더 없는 지혜인 줄 믿습니다. 당신에게는 십자가의 예수님의 십자가 이야기가 여러분 추악하고 담기 싫은 여러분 그런 실패자의 이야기로 들립니까? 아니면 지혜로운 하나님의 능력으로 들립니까? 믿지 않는 자, 십자가를 소유하지 못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를 소유하지 못한 사울에게는, 이전에 사울에게는 그것이 추문이었지만 예수님을 만나고 그 예수님을 믿는 사도 바울에게는 그것이 바로 복음이 됩니다. 복음이 뭐예요? 굿뉴스. 여러분, 추문, 더럽고 추악한 소문이 뭐가 돼요? 아름다운 소식, 복음이 된 거예요. 좋은 소식이 된 거예요. 오늘도 우리가 내 안에 십자가를 소유했다는 것은 추문이 복음으로 변하는 사건이에요. 할렐루야. 뭐라고요? 추문이 복음으로. 오늘도 여러분에게 이런 사건이 있게 되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십자가가 과연 나에게 소유되었는가를 알아보려면 또한 그 십자가를 바라본 나의 모습이 또 하나 점검되어야 되는데, 처음에는 십자가 그 은혜만이 날 살렸다는 은혜의 감격이 있어야 되고, 실패한 추문이 아닌 복음으로서 나에게 들려야 되고, 세 번째는 처절한 실패의 자리가 완벽한 승리의 자리로 보여야 돼요. 여러분, 아까도 얘기했죠. 실패한 거예요. 어떻게 보면 세상의 눈으로는 예수님이 결국에는 실패해서 재판에서 져서 못 박혀 죽은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서는 이런 소망이 없는 거예요. 이건 끝난 거예요. 실패요. 그런데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보면, 자, 그 죽음의 현장을 표현하고 있는데, 시작.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의 그 마지막 순간에 뭐라고 말씀하셨다고요? 뭐라고? 다 이루었다. 여러분 보세요. 다 이룬 것은 성공이잖아요. 성취잖아요. 승리잖아요. 근데 우리가 볼 때,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세상의 기준과 잣대로 볼 때는 이것은 완벽한 처절한 패배예요. 근데 신앙의 눈으로 보면 십자가는 완벽한 승리예요. 완전한 승리예요. 그죠? 다 이뤘다. 퍼펙트하게 모든 것을 이제 그 미션을 완수했다는 고백이에요. 여러분, 성공의 기준, 그 잣대가 무엇인가가 중요합니다. 성공의 기준과 잣대가 세상처럼 세상의 기준에 맞춰져요. 뭔가를 획득하고 높아지고 누리고 풍요하고 건강한 것이 세상의 여러분 기준처럼 당신에게 성공의 기준과 잣대라면, 우린 신앙 가운데 십자가를 놓칠 때가 너무나도 많을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성공과 승리의 그 기준이, 그 잣대가 하나님의 뜻이라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라면, 여러분 때로는 처절한 실패처럼 몰락처럼 보이는 그 자리가 가장 완벽하고 완전한 승리의 자리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우리에게도 저마다 이런 십자가가 존재해야 해요. 세상 사람들 볼 때는 처절하게 뭔가 작아진 것 같고, 침체된 것 같고, 몰락한 것 같고, 전성기를 잃은 것 같고, 야, 좋은 시절 다 간 것 같은 그런 사람의 모습이 내 안에는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나는 아는 거예요. 내 친구들, 나랑 가장 가까운 사람들이, 저거 이거 옛날 저거 안호성 다 죽었네, 저거 옛날 심수영 다 죽었네, 야, 옛날에 화려한 이수열 아니네, 옛날 저거 엄태섭 저건 잘 나갔는데, 이런 소리를 아무리 들어도, 할렐루야,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아는 거예요. 그분이 나에게 원하시고 바라시고 뜻하신 그 선하고 온전하신 뜻을 이루어 드렸다면 세상의 기준과 평가는 중요하지 않아요. 우리도 예수님처럼 다 이루었다, 난 성공했다,
승리했다라고 고백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늘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그 뜻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문처럼 우리는 늘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그 뜻이 우리 교회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그 뜻이 우리 가정 속에서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그 뜻이 우리 자녀들의 삶을 통해, 내 인생을 통해, 우리 예배를 통해, 우리 선교회를 통해, 우리 기관을 통해, 내 사역 통하여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그게 영광입니다. 그게 승리입니다. 그게 진정한 성공입니다. 여러분, 내가 정한 그 기준, 내가 필요한, 내가 원하는 향유값을 갖다 놓고 그것을 채워주십사 하나님이 필요한 교회가 아니라 나의 가장 소중했던 향유값을 깨뜨려 주님 발 앞에 엎드려 이것마저도 당신께 드릴 수 있습니다 고백하는 것이 진짜 인생의 성공이고 승리일 수 있습니다. 나의 나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인 줄 고백하면, 그러니 나는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고 달려가겠습니다 고백할 수 있는 것이 신앙입니다. 그렇지 않고서 우리가 어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도를 믿는다고 입으로 고백할 수 있겠습니까? 말로는, 형식으로는, 행위로는, 노래로는 잘 고백하는데 실제적인 삶 속에서는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내 삶 속에서 이루어지기보다는 내 뜻이 신앙 가운데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이루어지기를 구하고 바랬던 적이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의 스케줄과 때가 내 때를 이기고 성취되기를 기도해야 되는데 내 스케줄과 내 뜻을 다 세워놓고 하나님이 그것을 보조처럼 비서처럼 도와주길 간청했던 적이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기도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기도해야 될 텐데 내가 짜놓은 모든 계획들을 하나님 이것을 승낙해 주세요, 빨리 승인해 주세요, 결제 서류, 빚쟁이들 청구서 내밀도 하나님께 내어 빌던 그때가 얼마나 많았냐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십자가는 그런 것이 아니에요. 세상 속에서 완벽하고 처절한 패배처럼 보일지라도 그곳에 하나님의 뜻이 있다면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두려워서 이 잔을 피하고 싶습니다만 할 수 있으면 이 잔을 피해 주십사 간청하지만 하나 내 뜻대로는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그래서 결국에는 그 십자가 아래서 그 뜻을 다 이루노라 고백하고 돌아갈 수 우리 인생의 여러분 끝자락이 된다면 그것이 과연 승리하고 성공하고 축복받고 행복한 인생이겠죠. 통장의 잔고가 늘어남이 아니라 세상의 명성과 지위가 높아짐이 아니라 여러분 사람 속의 인기와 부와 명예를 끄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었느냐를, 그 뜻을 쫓아 살아가느냐를 기준으로 우리의 승리와 인생에 잘 되고 있음을 혹은 침체되고 있음을 여러분 기준 삼을 수 있길 바라고, 점검할 수 있길 바라고, 그래서 기뻐할 수 있길 바라고 두려워할 수 있길 바랍니다. 남들이 아무리 박수 쳐줘도 내가 하나님의 그 뜻과 반대되어 가고 있다면 아무리 잘 나가는 것 같아도 두려워할지며, 남들은 다 손가락질하고 조롱하고 미쳤다고 여러분들을 조롱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뜻에 가까워지고 있다면 당당하게 노래 부르며 그 길을 갈지어다. 그게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하세요. 나를 다 따르고 싶다고? 마태복음 16장 24절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그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그 십자가를 버린 자는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자기 십자가가 있어요. 그 십자가를 선택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처럼 우리는 이 고백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2장 21절 내가 이제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 예전처럼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이 고백을 자신 있게 내어놓을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